엘리야 강해를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는가?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때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패역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그 길르앗 디셉이라고 하는 촌사람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시돈의 사르밧 땅 그 과부에게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연단하시면서 그를 훈련해 가셨어요. 비로소 우리는 언제, 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켰는가, 어디서 알 수 있었죠? 갈멜산 정상에서 알 수 있었어요. 이 땅이 이렇게 패역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온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갈멜산 정상에 서 있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묵묵히 무너져 내린 그 단에 12돌을 취하여 하나하나 무너진 단을 쌓아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위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진짜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멈춰져 있었던 비가 내렸지요. 이게 갈멜산 정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치 않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두 모습을 보잖아요. 갈멜산 정상에 서 있는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다 무너져 내린 엘리야. 그래서 뭘 나눴습니까? 신앙에는 영적 긴장감이 필요하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영적 시선이 중요하다. 그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시키시죠. 그게 14번째까지 나누었던 엘리야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이제 엘리야 강해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올해의 주일 예배 마지막 말씀인데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할까? 엘리야의 삶을 쭉 돌아보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살펴봤던 게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된 내용은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이 패역한 때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심된 내용이에요. 이게 17장부터 19장입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주가 되냐면 아합의 이야기가 주가 돼요. 아합의 이야기. 20장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들이 나와요. 21장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아합이 뺏는 이야기가 나와요. 22장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17장부터 19장의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비중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살았는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17장부터 19장은 아합과 이세벨의 때에 엘리야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20장부터 22장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엘리야 이야기를 17장부터 19장까지만 하면 반만 한 거예요. 아,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 이게 어떻게 20장부터 25장 이야기를 다 할까? 예, 다 못합니다. 근데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더 가까울까요? 아합과 더 가까울까요? 묻지 않아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20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17장에서 시작돼서 열왕기하 10장에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20장부터 22장까지 이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그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계승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합의 죽음이에요. 열왕기상 20장은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람은요, 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합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람 왕이 사신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내가 너의 눈에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요. 눈 뜨고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든 전쟁을 하려고 결의를 다집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요. 그게 이제 20장 1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진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전투를 해서요, 아람이 져요. 그때 또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줘요. 진짜 아람 왕이 군사를 정비해서 또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다 모았더니 7,000명이에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죽이신 게 보병만 10만 명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합이 이뻐서 지금 돕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이 이뻐서 말 잘 들어서 지금 돕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거니까 소중하지 남의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다고요. 근데 교회는요, 네 거 내 거 없는 게 교회예요. 그걸 배워가는 게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합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냐면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보호하는 게 나다. 이걸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20장의 스토리예요. 근데 아합이요, 베나닷을 잡았다가 풀어줘요. 웃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아람을 무찌르고 아람 왕을 잡았는데 그 아람 왕을 죽이지 않고 아합이 풀어줘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21장, 22장의 스토리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도우시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주를 받고, 이게 이 패턴이에요. 21장을 보면 2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제 2절 3절이에요.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 다음에 아합의 반응이에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럼 아합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합은요, 끊임없이 구할 것을 탐하는 자로 등장해요. 아합에게는요, 왕으로서 사명, 왕으로서 책임 없습니다. 아합에게는 내가 왕으로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가 없어요. 그의 눈에는 갖고 싶은 게 보여서 그것을 얻어야지만 만족해요.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밥 안 먹고 말아 누워요. 완전히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고. 나봇이 자기 땅을 나한테 팔지 않는다고. 알았다고. 당신이 왕인데 왜 그걸 살려고 하냐고. 뺏으면 그만이라고. 아합과 이세벨은요, 너무너무 궁합이 맞는 사람이에요. 아합, 무엇이든 원하는 건 가지려고 하는 자. 이세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권력으로 빼앗는 자. 이게 이세벨이에요.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 포도밭 당신 거라고. 그때 등장하지 않던 엘리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게 21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세요. 나봇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나봇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취하려고 하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아합의 반응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두려워서 옷을 찢고 배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의 넘어짐을 보고 비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잠언 말씀에 보면 너가 그와 같이 될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모습 때문에 그 재앙을 그 아들의 때로 미루신다고요. 솔로몬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 20장, 21장, 22장의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합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동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욕망이에요. 얻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얻어야 돼요. 그거 못 얻으면 몸둘 바를 몰라요. 괴로워해요. 막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장난감 안 사주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든 때를 쓰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요. 근데 아합이 뭐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죠? 어떤 감정이 들어오니까? 두려움. 이게 아합의 삶을 이끌어가는 근원이에요. 욕망과 두려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뭔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둠의 영들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무엇으로 사람들을 휘잡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욕망과 두려움이에요. 그럼 어떤 게 신앙일까요?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되게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예요.
그 대상이 분명히 있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22장에 보면 2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그러면서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소현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전쟁이 멈춰졌어요. 3년 동안 아람과.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사돈 관계예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 놀러 왔어요.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거야. 길앗 라못이라는 땅이 원래는 내 땅인데 아람이 취해간 땅이다. 근데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취하여야겠다. 같이 싸우자.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같이 싸우겠나이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전쟁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당신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 거짓 선지자. 아합이 그들에게 묻죠. 이 전쟁을 하랴 마랴.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취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들 외에는 없습니까? 그때 아합이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내게 대하여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 그게 이제 선지자 미가야거든요. 미가야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물어보자고 얘기해요. 그가 와서 말합니다. 저주를 퍼부어요. 당신이 올라가서 싸우면 당신은 죽으리라. 아합이 그 미가야를 가둡니다. 그리고서 여호사밧에게 얘기해요. 저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싸우러 올라가자고.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아합이 꾀를 낸 거예요. 싸우러 올라가면 너는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합이 들으니까 싸우러 가서 그 땅을 취하고는 싶은데 그냥 올라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평민으로 변장하고 네가 내 복장을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나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잘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하고만 싸워라.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아합의 꾀가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어요. 아합의 그 꾀가 통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성경에 저 우연이라는 거 참 많이 나오죠. 우연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람 군사 하나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요. 그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민의 복장을 한 아합을 향했는데요. 어디를 향했냐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솔기에. 갑옷은 철로 만들었잖아요. 화살이 오면 깊이 박히질 않아요. 죽질 않습니다. 근데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갑옷과 갑옷을 잇는 이런 솔기 같은 데예요. 여기로 화살이 들어와 박혔대요. 전쟁이 너무 심해서 그 아합이 그 화살을 맞고서도 그 전쟁터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 화살을 박힌 채로 그렇게 전쟁에 있다가 피를 많이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22장의 스토리예요.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무엇과 같이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엘리야 스토리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전부 다 말씀으로 시작돼서 말씀의 응답으로 결론 져져요.
이게 엘리야 스토리예요. 이게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되는 엘리야와 아합의 집안의 이야기예요. 이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1절, 7절, 10절입니다. 이땐 벌써 아합 다 죽었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죽었어요. 그 아들 여호람이에요. 그때 일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70인이, 아합 집안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 언제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예후가 이 예후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예후. 이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요.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아합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엘리야의 스토리가 열왕기하 10장에서 끝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걸까요? 그냥 아합이 저주를 받아서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 안에 계속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저주 내릴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아합이 어떻게 하도록? 돌이키도록 그의 삶의 길을 계속 축복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저주하시고, 그에게 알도록. 근데 왜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 가운데로 나아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이러면서 우리로 끊임없이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길로 간다고요. 잠언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한다고요? 심령을 감찰한다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요.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그건 취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은 악한 길이에요. 왜 아합이 이런 삶을 사는가? 왜 우리가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여기까지요. 끊임없이 아합의 삶을 충동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합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세요.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이세벨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가 원하는 것을 돕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신앙의 길은요, 우리만이라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근데 이게 목소리로 안 되거든요. 바른 삶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그럼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지만 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계승되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된 엘리야 이야기가요, 20장, 21장, 22장, 열왕기하 1장까지 잘 안 나와요.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야는 이제 거국적으로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사역 가운데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장 19절부터 21절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엘리야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거든요. 그 선지자 생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요.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텐데 너 아니? 이런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2장 3절, 5절, 7절에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그 엘리사와 함께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떠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요단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해요? 이 땅에 누구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나만 남았다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기 좋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뒀다. 예, 그 7,000명을 두셨다는 말도 되지만 그 7,000명을 누가 키워내기 시작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7,000이 그래서 제가 완전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두셨다고. 예, 벌써 그런 일들이 열왕기상 19장과 열왕기하 2장은 벌써 갭이요. 10년 이상의 갭이에요. 이게 몇 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누가 생각나요? 에녹. 문득 제가 그렇지. 죽음을 보지 않은 자가 에녹과 엘리야야. 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았지? 에녹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읽어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무두셀라예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아니라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거예요. 그럼 이 무두셀라가 누구냐면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요. 내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이게 무두셀라의 이름이에요. 무트, 죽음, 셀라, 보내다. 내가 죽으면 뭐가 와요? 하나님이 끝을 보내신대요. 무두셀라의 죽은 해가 어느 때인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있어요. 이 숫자 다 합쳐보면 뭐가 돼요? 969가 돼요. 그러면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날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에녹은 무엇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좀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노아의 홍수, 다른 말로 하면 심판. 에녹이라는 인물은요, 심판과 연결됐어요. 그게 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에녹, 노아의 홍수, 심판과 연관된 인물, 승천. 엘리야, 승천했어요. 이 엘리야가 무엇과 연결되는지 성경의 이야기로 풉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가 온대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은 구약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는데 그 전에 누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선지 엘리야를 보낸대요. 엘리야는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보낸다니요. 그럼 저거는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을 품고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보여줄, 기억나게 할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낸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과 연결되는 거예요. 에녹이 심판과 연결된 것처럼 엘리야가 심판과 연결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그렇게 아합을 돌이키고자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했어요. 아합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림자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택하신 영혼들을 예수님이 돌이키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온다고요. 그게 실체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엘리사에게 사명이 계승되는 건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명 계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겉옷을 쫙 던져요. 그러면서 네가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 너에게 그런 영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야는 올라가요. 그리고 그 옷,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그 겉옷, 이게 그 자신의 분신과 같은 거잖아요. 그 겉옷을 엘리사가 쫙 입어요. 제가 이 대목을요 되게 좋아했어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사역했잖아요. 근데 이 갑절의 영감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뉴비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를 뉴비전교회로 부르신 목사님이 진재영 목사님이에요. 이 진재영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뉴비전교회 같이 사역하자고. 근데 목사님이 한국의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 후임으로 이제 가셔야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와이셔츠, 양복 이런 것들을 버리긴 너무 아깝고 좀 주고 싶은데 우리 모든 교육자들 중에 목사님의 풍채와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입으신 와이셔츠와 양복 절 주셨어요. 제가 갑절의 영감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 예, 중요한 설교가 있을 때마다 제가 뭘 걸치고 갔을까요? 그분이 입으셨던 와이셔츠, 그분이 매셨던 타이, 그분이 입으셨던 양복, 그걸 입고 탁 두드리면서 오늘도 갑절의 영감이 이러면서 서서 설교 많이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너무 미신 같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설교만큼은 정말 은혜를 끼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갑절의 영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장자에게 어떤 포션을 주죠? 갑절의 포션을 줘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을 2배 하게 해달라고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베델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길갈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요단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엘리야여, 내가 당신의 사명을 잇는 장자, 맏아들의 사명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갑절의 포션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갑절이라고요. 단순하게 2배의 기적을 행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서겠습니다. 이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엘리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 갑절의 포션으로 이 땅에서 엘리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그 모든 갑절의 포션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엘리야와 엘리사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분들의 사역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은 온전해요. 그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빚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이 말씀과 연결되더라고요. 오직 성령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럼 증인이 뭐예요? 본 것을 전하는 자고, 본 것을 말하는 자고, 본 것을 살 수 있는 자가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 예수의 편지요, 예수의 대사요, 예수의 향기다, 이거 다 못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증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열매를 맺자.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안 된다고요. 그분의 영으로. 그게 성령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11절의 말씀이 새 번역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꾸 구원론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구원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이건 구원론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근데 구원론이 전부냐? 구원론 안에는요, 칭의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화론이 있고 영화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칭의론에서 성화론으로, 이 칭의론에서 영화론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쉽죠? 저 선한 것과 저 위에서 보는 행위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행위라고 번역했고 선한 일로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이건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거든요. 이전에 우리의 행위는요, 그 어떤 행위로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합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막아서서 잘못된 길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잘못된 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누군가 이거를 말해줘야죠. 누군가 이것을 보여줘야죠.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교묘해서 아합같이. 그래서 말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리사운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리사운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그 뜻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